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 지위가 있으면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며 다른 사람보다 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으니 목적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만일 세상이 말하는 것이 맞는다면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며 태어나서 어떻게 살겠는지 자기의 뜻대로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목적 없이 태어나는 것이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목적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그렇게 정할 수 없습니다. 컵을 하나 만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컵의 모양이나 색깔, 크기 등을 정할 수 없게 되어 쓸모없는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불러 교회의 지체로 삼으실 때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한다면 그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음행한 사람은 그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배우지 못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음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 아내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는 아버지가 재혼한 젊은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심각한 음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을 해도 돈으로, 권세로 막을 수 있지만 교회는 그것이 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의 재산과 지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쫓아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그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지 않지만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음행한 사람을 이미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다면 그를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사람의 구원 문제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한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조건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교회는 그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그를 영접하고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시는 것과 그에게 상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람을 구하시며 사람에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유함이나 높은 권세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만이라는 적은 노력이 온 덩이에 퍼지면 무엇이든지 자랑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배우자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손주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을 해서 내가 남보다 더 낫게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룩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누룩을 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음행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나 이단에 속한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인도자에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교회 성도에게 일어난 음행은 교회의 인도자에 의해 다스려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과 무관하게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 세상의 원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을 교회 안에서 치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